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얘기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발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정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저 막무가내로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지 무슨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세를 몇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잠언 3장 34절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뭐 다른 많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에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지요. 시편 31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은혜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그는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시인이고 선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아직 어린 청년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대관식을 거행하고 솔로몬은 기브온에 찾아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깊은 중압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 어린 나이로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이때 솔로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큰 백성을 통치하며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바로 다스리며 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든지라. 솔로몬의 소원은,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은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귀한 진리 배웁니다. 첫째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소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소원만 물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물어보시겠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20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귀한 소원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 소원도 아무 기대도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여기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이지요?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이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소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와 소원이 되려면 솔로몬에게서 간구의 내용과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것은 먼저 그의 겸손한 태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좋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자세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또한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리새인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는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가 왕이 올랐습니다. 일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축제를 벌이고 향연을 열고 친구들과 즐기고 아마 그날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영광스러운 날에, 번영하는 날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지. 그는 7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올랐는데 주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를 데려다 가르치라. 그러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바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가를 솔로몬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 겸비한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높아지고 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마음에 소원을 들으셨는데 여기 보면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시편 14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욥기 22장 29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3장 9절로 10절 보면 그는 오직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구와 소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부여나 번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 듣는 마음을 간구했을 때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소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소원이 되려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기도가 바르게 되면 바른 기도는 모든 것을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굳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왜 그것을 구하느냐? 솔로몬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의역하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알려졌을 때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지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달 큰 은총을 받는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언젠가 조간신문에 걸프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인데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에게는 참모도 있습니다. 협력하는 많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때는 혼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가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지 않으면, 거역하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사전에 보면 지혜의 반대편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컷이라는 건데 이 말은 고집, 어리석은, 우둔함, 건방짐 그런 뜻입니다. 바른 소원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넘치는 복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그를 최고의 지혜자로 만드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예루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는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처럼 은이 흔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청천무대에 계실 때 한 번은 비서실에서 전화가 연락이 왔습니다. 각하의 고향 땅에 있는 친구분의 아들이라는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어떡할까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의 친구 아들이 어서 들여보자. 맞는데 보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 아들인 거 맞아요. 한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되셨는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겨우 탈출해서 월남했습니다. 그리 궁금하잖아요. 네가 월남하기 전에 우리가 살던 집과 선영은 어떻게 됐느냐? 예, 제가 내려올 때까지 아버님과 그 집과 선영을 잘 관리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잘 대접한 후에 소원을 물어봤어요. 얘야, 내가 내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네가 뭐 하기 원하느냐? 네 아들이, 이 청년이 각하 순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부장관을 바로 지시해서 순경으로 특채가 됐어요. 그 청년이 나간 뒤에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 녀석 배짱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더 높은 자리도 원했으면 내가 해줄 텐데 겨우 순경이란.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을 아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큰 소원을 품고 솔로몬처럼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소원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듯이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과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되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가을에 기도하는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